제가 공부한 미국의 플러 신학교의 총장으로 있는 마크 레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세상은 길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길을 잃었다. 그 길을 잃은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그 현상적인 예를 여러 가지로 들고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떠다니는 세상이다. 떠다니는 세상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나 또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세상. 그러면서 아주 순간의 짜릿함, 그 찰나적인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나 의미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크 레버튼에 의하면 그것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저 즐기는 것, 그 짜릿함을 누리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또 정보 과잉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사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이 구글 같은 그런 회사가 등장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멍청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지식들은 다 검색창만 클릭하면은 내가 얻고 싶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뭔가 그 넘치는 정보에 의해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색하는 능력인데 이런 정보 과잉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색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한 지식만 있을 뿐이죠. 이것이 세상의 길을 잃은 증거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또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외로운 세상이다라고 또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너무나 얄팍한 그 관계 속에서 친밀감이 없는 그저 관계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람들을 더욱더 외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실질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중요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척한다는 거죠. 그래서 척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 마크 레버튼은 그렇게 정의를 하죠. 세상은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미 그런 세상을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길을 잃었다는 건 소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이런 소망 없는 세상을 구하는 구원투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2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요?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자기의 삶에 자기 인생 가운데 교회를 위한 고난을 채우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의 고난은 곧 교회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는 이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자,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시중 드는 자,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원래 이 단어는 섬기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교회는 당연히 그분의 정신과 자세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는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의 일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생활 가운데 보면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인정받고 대접을 받는 데 익숙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차라리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냥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중간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그냥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는 조직 공동체 안에서 부여되는 뭐 권사나 집사나 또는 장로나 이런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경영 또는 책무, 경륜, 섭리,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의미는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 이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번역상 드러낸 것이 공동번역인데요. 공동번역에서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일꾼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이해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청지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지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사명을 정말 잘 수행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일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의 일꾼이 수행해야 할, 청지기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 세 가지 차원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회의 일꾼됨의 특징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25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일꾼 된 것은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적어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 핵심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에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룬다라고 말한다면 좀 표현적으로 뭔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알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린다. 그 이루다라고 하는 그 단어,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단어는 채우다, 완성하다, 온전히 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때에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이루다, 완성하다, 온전히 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 일꾼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교회 일꾼의 정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핵심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온전히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일꾼으로 살고 계시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나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갈림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밖을 봐야 하는가 안을 봐야 하는가? 여러분 바뀝니까 아닙니까? 밖을 본다라고 할 때 먼저 안을 본다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점차 작아져가는 소수의 끼리끼리만의 모임이 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안을 본다는 건 안에 있는 사람만 본다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는 저들끼리의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갇혀있는 고립된 끼리끼리만의 작은 집단이 된다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밖을 봐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와의 접촉을 잃은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죠.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 저술가인 말콤 머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한 대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간다. 왜 가나?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왜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기도한다.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공부한다. 왜 공부하는가? 아마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봉사한다. 왜 하는가?
아마도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도대체 이 머그리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봉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공부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단지 종교적 형식에만 치우쳐 있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특권을 누리고 저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다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소식을, 또 이 기쁨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덕분이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신 이유가 그것이 전부일까? 다른 이유가 없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그 이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소개하면은 본문의 말씀과 연장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살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선전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전하고 자랑하면서 살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단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리다가 천국 가고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그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이 길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내 주변에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영혼을 향해서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일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여시고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알리십시오. 온전히 알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자라는 거죠. 사람을 세운다.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본문은 바울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이 초점은 그리스도고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 좀 부담스러운 단어죠. 번역을 조금 달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숙하다, 성숙한 또는 장성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라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숙이라는 그 정의를 본문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어떻게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는 방법론만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의 예를 들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자, 성숙한 자를 정의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을 잘 조심하고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성숙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또 고난을 당할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면서 극복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지각을, 이해력을 사용해서, 영적 이해력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요한일서에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하는 자를, 이런 무조건적인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을 보내고 있고 조금 있으면 또 2019년이 마무리되겠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만큼의 성숙함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느냐, 달성되어져 가고 있느냐,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보다도 우리 내면의 열매 속에서 볼 때 내가 얼마큼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주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목표를 이룰 것인가가 참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었고,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신앙적인 성숙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수 세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동사 세 가지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침은, 이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방법론은 이 세 가지다. 첫째는 뭐예요? 전파함. 이거는 알리는 행위를 강조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알리겠습니까? 그를 전파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알리는 행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와 같죠. 설교.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딜리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철희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다고 생각하겠죠. 이철희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 전파라는 이 단어와는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설교의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주중에 설교를 듣는 건 참 중요한데,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그들은 표현대로 하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말을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끝부분에 보면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권함입니다. 권함. 이 누데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경고하다, 충고하다, 이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충고하고 경고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누데테오가 필요한 것이죠. 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권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로서는 목회자들,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이런 사역을, 이런 일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죠. 권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누데테오, 이 권함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되 서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다 누데테오, 권함의 사역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숙해지려면 누군가에게는 내가 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성숙하게 하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 권함에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면 카운셀링입니다. 상담. 교회의 용어로 말하면 신방입니다. 신방. 신방이 뭐 하는 겁니까? 신방이 뭐 하는 겁니까? 집에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신방이죠. 근데 그게 신방이 정확하게 마음을 방문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 진정한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정확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이런 영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이런 영적 성숙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담을 받고 또 신방을 받는 것이 내가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중요한 코스라는 것을,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개인주의화되고 고립화되고 폐쇄화돼서 점점 신방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교회마다 신방이 없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목회자는 너무 좋아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가 80년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90년대만 해도 목회자들이 늘 365일 신방을 다녔어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평신도일 때도. 뭐 이렇게 가정이 많은 것도 아닌데 뭐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방이라는 것이 그게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나중에 목회 세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성숙한 자를 세우기 위한 방법론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함을 사용하고 있다. 영적 카운셀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상담, 영적 상담을 세상적인 상담으로, 세상적인 어떤 처방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셔서 제가 이 일반 상담을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정말 이 상담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시나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목회 상담하면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세요였어요. 기도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상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러죠.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하나요? 이 삶의 그 복잡한 문제를 목회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성경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기대하고 목사님에게 왔는데 기도하라. 그거 끝이에요. 목사님들도 요즘은 그래서 이런 부분 분야에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옛날에서부터 이 한국교회 전통은 신방역 이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대중을 향해서 전하는 방법이라면 상담은 1대1 상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을 신방 중인데 사람들이 신방을 한 50% 받나요? 많은 사람들이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바울이 소개하는 방법은, 제가 목회를 고민하면서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목회적인 이 플랜을 짜고 틀을 짜서 지금 목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제가 놀란 건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목회적 방법을, 성숙한 자를 세우는 목회적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해 설교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 디다스코, 가르치는 것. 이게 오늘날로 성경 공부입니다. 지식 전수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는데 제일 먼저 성숙하는 게 뭐냐면, 성장하는 게 머리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만, 지식만 주어진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없지만 그거 없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정의가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과 성숙함을 지향하는 이 교회의 일꾼들은 이 세 가지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일, 설교, 권함, 신방, 상담, 가르침, 이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주력할 때 내가 성장하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청함으로, 마음을 열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배워 순종함으로, 여기에 반응할 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숙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당연히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가운데 이 교회 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자로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성숙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도 믿습니까?
주님이 어디 살아계시냐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다는 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그분이 활동하는 그 활동의 영역은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얼만큼 친밀하게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이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이 아닌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또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자생적으로 우리가 생산해내거나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표현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이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주신 힘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그 힘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흥미로운데요, 이게 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 회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그냥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자가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겨야 되니까,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서 얻어내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녹초가 될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시간 나서 쪼개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일꾼은 힘을 다해 수고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가 종말론적인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언젠간 주님이 다시 오시겠죠. 그때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할 것을 위해서는 지금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날에는 이미 때는 늦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어떤 수고는 헛된 수고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얻은 것이 없는 허탕치는 하루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수고는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그런 수고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교회를 위해서 한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반드시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제가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 일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 일꾼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다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기꺼이 수고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일꾼을 가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일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알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에너지를 쏟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들은 교회 일꾼이라 말할 수 있고, 그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 일꾼들에게는 장차 주님이 줄 상이 클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실 거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마음껏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은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지만 그때는 지나가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을 교회의 일꾼으로서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실용주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지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종말을, 그날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진정한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